오늘 본문이 담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40년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했던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거기 가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나오는데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광주리를 제단에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광주리, 거기 안에 뭐 온갖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 광주리를 받아서 제단으로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이겠죠.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제사장이 그 광주리에서 농산물을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 조상들 아람 사람 몇 사람이었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7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7절에 보시면 여기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그리고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억압에서, 우리 비참하게 사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참하게 살고 고역에 시달리고 억압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까? 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비참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고역에 시달렸다는 겁니까? 인간의 영혼이 억압에 짓눌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이 그렇다는 겁니까? 영혼이에요? 몸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거든요. 그럼 우리 영혼이 고통받았다는 겁니까? 우리 몸이 고통받았다는 겁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혼과 육체, 즉 영혼과 우리 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자꾸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잠자는 일은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음식을 먹는 일은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억압을 받고 고역에 시달리는 것은 영혼도 물론 억압을 받고 영혼도 짓눌려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영혼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도 구원하셨냐면 몸도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영혼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가 부활한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했던 대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게 몸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정신만, 마음만, 사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구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십시오. 여기 레위 사람들은 누구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시 체류자, 나그네, 거류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리십시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에는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역에는 누리십시오.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 뭐가 있을까요? 음식, 일단 음식이 있겠죠. 음식. 하나님이 이게 씨를 뿌렸는데 그게 자라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음식. 그리고 자연 만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그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집도 주셨겠죠. 자녀들도 주셨겠죠. 이런 온갖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거룩하고 그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거든요. 우린 영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창조하셨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 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소출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마음껏 먹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풍성하게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은 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식을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물마다 그 독특한 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흙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이 있어요. 그 지방마다 지방 특산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꼭 그 특산물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맛집을 가서 그걸 맛보려고 하잖아요. 그 땅에서만 나는 그 특산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것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분별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빵집의 빵이 더 맛있느냐, 이걸 분별하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물론 비싼 것만 찾아다니면 그건 그런 걸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먹거나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 먹거나 이런 거는 이제 죄를 짓는 일이죠. 이런 게 타락한 거고, 이런 게 부패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미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맛보고 그걸 음미하고 그것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냥 배고파서 후루룩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배부르다. 그건 동물들도 그렇게 하죠. 그 맛을 음미하는 것.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 그래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어가는 가을에 이 단풍이 물든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창조주의 솜씨를 볼 수 있는 시각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연을 누리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뭇잎을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물감하고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나뭇잎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물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여러분 탄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또 쓰레기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탄성을 좀, 참 좋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 참 좋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산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도 거룩한 일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 꼭 찬송가만 불러요. 옛날에는 꼭 찬송가는 굉장히 경건한 찬양이고, 복음성가 부르면 약간 좀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저는 그 목소리가 참 제가 들어본 가수 중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목소리. 요즘에는 이게 핸드폰으로 유튜브가 다 나오니까 이어폰만 좋은 거 사면요, 이어폰으로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 백만송이 장미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거기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클래식도 그렇고 일반적인 노래를 통해서도 물론 이상한 노래도 많아요. 막 짜증나고 하여튼 이상한 노래도 많아요. 우리가 안 들어야 될 노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음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 청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감,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쫙 빼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산을 내려갈 거 못하러 올라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산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그 희열, 그 기쁨을 아는 분들은 산을 찾아가죠. 몸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걸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이에 속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과 생각과 지식을 동원해서 빵을 만들든 살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기도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살면서 이게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걸 잃어버려요.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3살, 4살짜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 이제 장난 가끔 칠 때 우리 교회도 애들 오면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보였다 없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재밌어 합니까? 막 웃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하면은 욕 먹어요. 뭐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린애들은 그거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건데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그걸 누리고 음식의 맛. 또 요즘에 이제 건축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보고 글을 보고 사진들을 보고 그런데 참 이 건물도 참 잘 지은 거는 참 아름다워요. 건물이 어느 지역에 하나 세워지면 그건 사람들의 시야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건축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요. 건축이 참 필요한 거고 아름다운 건데 그냥 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잘 지은 건축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 짓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죄와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